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히들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경주, 간단히 말하면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죠. 달린다고 하면 느껴지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달릴 때 시원하고 또 마음이 가볍고 또 성취감도 있고 벅차오르는 감격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앞서 달려간다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달리는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인터뷰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달리는 중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드물 거예요. 무언가 막 달릴 때는 문제가 있어서 달리고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달리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정이 밝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경주라고 했을 때, 인생을 경주라고 할 때, 그러면 경주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둘째는 동역자, 셋째는 관중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경주가 시작됩니다. 저 소나무까지 누가 먼저 달려가나 시합이다. 누군가 한마디만 꺼내기 시작하면 가방을 들쳐매고 가디건을 허리에 묶고는 달리기 시작하죠. 늦으면 빵을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아마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한번 그 내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경주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동역자가 있어야 경주가 형성됩니다. 토끼도 거북이가 있어서 경주를 한 거지 토끼 혼자 경주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누군가가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량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중에 단 한 명에게 비로소 1등이 부여됩니다. 물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2등이라는 칭호가 부여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달릴 경우에는 장려상까지 부여됩니다. 어쨌든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다 상급이 있습니다. 동역자, 경주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는 관중이 있어야 경주다워집니다. 둘이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내가 이겼어. 누군가가 이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심판을 봐줬는지, 그때 관중이 누가 있었는지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내 앞에서 다시 해봐 해서 관중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달려가야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나야 라는 선수 간의 불필요한 대화가 소모가 되고 오히려 그 선수들의 실력을 바로 알아봐주는, 시간으로 재든지 아니면 선착순 들어온 순서로 재든지 지켜보는 심판이 있을 때, 관중이 있을 때 오히려 경주는 경주다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 목표와 동역자, 관중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살펴본 본문 안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관중일까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지만 바울이 관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들을 권면해 줍니다. 그들을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관중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동역자가 부족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동역자들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 그랬으니까 동역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정답은 샬롬 찬양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왜 목표를 잃어버렸을까요? 무슨 목표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마 정답을 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성경적 표현이 어디 있는가 아마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의 첫 출발점에서
그들을 출발하게 하는 그 목표 지점,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 자유를 위한 경주죠. 자유를 위한 행진이죠. 일제치하에 있다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막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전에 3월 1일 날 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압제와 탄압 가운데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유를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 우린 이제 자유예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시작하겠죠.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유를 무엇과 바꿔버린 걸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동안, 주중에 묵상하시는 동안, 주일날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는 동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유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자유에 취해 있는 기쁨 가운데 달렸던 그 달리기의 현장에서 코너를 돌자 이제 마실 물도 있고 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해 줄 것 같은 그런 격려하는 부스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부스에서는 응원하고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라고 응원하면서 그 부스가 매점과 같고 또 여러 가지의 열쇠고리도 팔고 장식물들도 판다면 달리던 경주자들이 그 눈을 그곳에 물 한 잔 마시거나 물을 들이붓거나 달릴 수 있는 힘을 충전하고 격려를 얻으며 나아가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다른 것을 돌아보느라 자신의 생각이 팔려있고 시간이 멈춰있다고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간 지점쯤, 아직 결승전까지 가려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자유의 레이스를 축하하다가 오히려 축하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예뻐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고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아차 달려야지 하고 달리기를 다시 시작할 때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말하겠죠. 이 열쇠고리를 달고 뛰면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다른 분들도 하나씩 다 사가셨습니다. 물만 마시지 않고 다 골라보셨어요.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것도 있고 지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순간적인 힘을 주는 것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너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골라보시고 장착하시고 더 좋은 승률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다면 와 골라봐야지 이렇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물을 마시는 시간이라도 눈을 돌아보고 뭐가 있나 잠깐 보기만 하자라고 머물렀을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예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착용만 해도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기능성 율법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잠시 어깨에다가도 대보고 나 어때? 괜찮아 보여? 허리에다가도 대보고 어머 나한테 딱 맞네?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구멍을 뚫렸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패치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열쇠고리를 꼈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달리기를 더 힘차게 해줄 만한 그런 장착물들을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입했습니다. 허리에는 할례를, 어깨에는 율법을, 주머니에는 날과 절기와 금식이라는 그런 특별한 제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들을 믿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치렁치렁 자꾸 허리춤에 매다는 할례가 흘러내립니다. 다시 치켜 올립니다. 어깨에 단단히 붙여 올렸던 율법도 뚝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금 올려놓고 이제는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주머니에 많이 넣었더니 달릴 때마다 다리를 찌르고 또 배를 찌릅니다. 다 꺼내긴 어려워요. 내가 구입한 거니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기뻐했던 것이니까.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위한 경주가 시작된 신앙생활에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무엇인가를 계속 얹혀놓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4주째입니다. 4주차. 그런데 우리에게 혹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치게 만드는 것을 혹시 우리의 몸에 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 접어들 때는 행복했고 기뻤고 꽃길만 걸었던 내가 언제부턴가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작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자유 주신 분보다는 나에게 사명 주신 분으로 주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사명과 사명이 엎치고 덮치면서 그것에 몰입하다 보니 실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삶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 좋죠. 맡기신 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상에서는 신앙의 경주의 자리에 중도에 멈춰 서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그랬고 신약에는 대마가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의 길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랬다가 비탈길로 내리달리듯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실패할 것 같은 현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어서 그 페이지를 넘어가고 싶은, 이 사람은 실패했거니 하고 넘기고 싶은데 끝까지 완주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에 대해, 성추문에 낙담했던 다윗 왕에 관하여, 사명을 저버렸던 마가가 다시 회복된 주인공들입니다. 외적이든 내면의 문제든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던 이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진짜 목표를 되찾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일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번 한 주간을 달려가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 말고 끝을 믿음으로 증명해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 흥미롭고 재미났고 즐겁고 행복한 경주라면 나도 달리겠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경주하라고 격려하면서 도전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림질이 아니라 다름질입니다. 달리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말이죠? 경주자라는 말입니다. 언제 경주가 시작됐는지 모르시더라도 경주자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3장 1절로 가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호객행위를 하더냐? 복음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라고 누가 말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님들, 여러분은 경주자들입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경주에 합당하지 않은 물건들은 왜 구입하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주자가 되지 못하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율법의 호객꾼들 앞에서 자꾸 짐을 지워주기 시작하면 내가 짐꾼인가? 자꾸 나를 갖다 쓰면 그러면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결국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것만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도구이죠. 시계를 보면 어머,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 창문을 보면 벌써 밤이구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초췌하다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나 그 세 가지를 없애버린 곳에서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내가 밥은 먹고 있는지 나를 알아볼 기회 없이 도박에 열중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경주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했었던 일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너희가 받아들인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어봐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냐, 경주자에게 합당한 것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주할 수 없게 무거운 짐들인가 돌아보라. 갈라디아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아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기도하시게요. 무슨 기도하시나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다 가려고 합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셔야지 개인 기도하다 끝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번 기도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들고 나아가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기도라는 통로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 의해서 폄하될 수 없는 기도의 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디 읽으시나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십시오.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배워야 할 것이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도다. 그러면 창세기로 빨리 가야 될까요? 그분의 기준에선 지금 창세기를 읽을 차례인 것이고, 오늘 나는 갈라디아서를 읽는 거고, 혹시 생명의 삶 그것을 이미 정기구독을 하셔서 안 보실 수 없다면 또 그거에 따라서 묵상의 본문들을 더 확장해서 읽어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읽으시라고 써놨지만 이걸 주일마다 부담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생각나실 때 어머 하고 읽어보시는 본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를 샘 쏟듯이 여기에 샘이 있었네, 최소한 본문을 안 읽어도 이러한 질문이 있으니 답이라도 써볼까? 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밌게 시작돼야죠.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붙들어 주었는가. 짐을 지운 것은 아닌가. 같이 옆에서 달려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훈수를 둡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결국은 팔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잡상인들처럼 경주자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거 한번 봐, 맛봐, 괜찮어, 주머니에 넣고 달리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셨을 것 같으면 벌써 주머니에 넣어 주셨을 겁니다. 아니니까 안 주신 거예요. 우리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셨더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내요 하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요거 한번 가져가 봐, 다음에 나에게 또 찾아오면 명약을 주리다, 이런 100% 거절해야 될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믿어진 만큼 조금씩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남이 하니까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손님이 올 때 쓰려고 두는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의 용도가 어떠할까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자주 쓰는 그릇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왔을 때 꺼내 쓰실 것 같은 그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자주 쓰는 그릇이다 그러면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고민스럽고, 그리고 나중에 손님을 위해서 꺼내 쓸 그릇이면 그럼 귀한 그릇이냐는 얘기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갖다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릇이면 되는 거지, 내가 더 노력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 가지고 안 돼요, 큰 일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권면이 아닌 것이죠. 작은 일에,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다시금 공급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는 작은 것, 좀 더 큰 거, 또 작은 거 여러 개 이렇게 해 가다가 큰 거를 줘도 작은 거 여러 개로밖에 안 보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큰 거부터 꽝 주시면 우리는 기절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순교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죽으라는데 안 믿죠. 순교는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준비가 되고, 주님 저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고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분들을 순교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 누군가의 수준과 신앙의 어떤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동에 나가 있고 지금 순교의 자리에 막 압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분과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못한 사람들이고 그곳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전사들이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세우신 역할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붙드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주자로 설하고 도전할 때 했던 두 번째 내용은 부르신 분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경주자답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폼 입혀주셨고, 그리고 출발점에 서게 하셨고 전체적인 경로와 코스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경주 끝나는 거요 이러고 출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코치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실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출발했으면 사람에게 계속 코치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셨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확인받으셨다면 또 기도 가운데 확인받으시며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 사도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주를 출발시키신 분이, 경주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 내가 보호할 거야, 끝은 언제인가요? 주님 오시면 되는 거거든 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경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 경주를 하게 하셨으니 행복하고 즐거운 경주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암벽을 타야만 산을 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여러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정말로 멋진 그런 광경을, 저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근육도 만드셔야 되고, 그렇죠. 또는 나무를 헤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만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산에 있는 도인과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가죠. 그렇다면 길을 낸 대로 뒤따라가는 우리는 산을 제대로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산만 올라가면 돼요. 가장 나쁜 경우, 산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라는 비난을 받아야 될 경우는 산 위에 불이 났을 때 헬기를 타고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취재 기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산에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방법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옆에 있는 분과 똑같이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게, 각자에게 맞게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있고 이분이 알아듣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세요. 들리도록, 다르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날 때 목자의 음성이 각인이 된 양은 목자 온다 목자 온다 누가 말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가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봐, 나와봐 라고 소리쳐도
어렸을 적부터 마음으로 듣던 목자의 음성, 들으면 요동치는 사랑의 감정이 샘솟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양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서 매일 확인받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그냥 한 주일 동안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리 오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하고 기뻐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똑똑똑똑 아빠야 문 열어 이러면 애들이 문을 벌컥벌컥 연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똑똑똑 아빠인 척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나 할머니다 문 좀 열어라 이래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번호 누르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뚜뚜뚜뚜 누르고 들어오시니까 그 괜히 열고 누구세요 이렇게 뒤다보고 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문 비밀번호 알고 계시니까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애꿎게 꽝꽝꽝 누군가 막 소리쳐서 문 열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일부러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부르신 분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고 그 음성에만 움직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맞나, 무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같다면 그걸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신비주의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도 그렇고 말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본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설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본문에서 그 본문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이 어렵다면 신약이 설명해 줍니다. 신약이 헷갈리면 신약에 있는 교리서신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말씀의 현장에서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욱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했던 경주의 자리에서 혹시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이걸 사용해라 라고 제시한 팁, 시금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면, 십자가가 그걸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버려야 될 일이란 뜻이죠. 리트머스 시험지에 약품이 묻은 종이 되면 그 약품에 따라 시험지가 반응합니다. 색깔을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은 한 가지 분명한 시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쏟으신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어떤 노력과 어떤 땀과 어떤 수고가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유일한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시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며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 나의 인생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시도이며,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 모든 교제는 비성경적인 교제가 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어떠한 조언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조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에 오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자리에 세워져야 할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도 잘 될 것이라는 교만한 말들이 들려진다면 그 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십자가를 향하면 결국 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과 절교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어떠한 권면도 묵살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십자가를 대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입해서 답이 십자가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를 푸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그 문제를 네가 풀어야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 문제의 끝에다가 대서 그 답이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를 속이려고 주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격려도 우리가 내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이런 거짓 형제의 말들을 되돌리셔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들이대셔서 십자가에 걸림이 될 만한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의미 있게 삶이 시작된 사람이지,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특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가 증명해주고 십자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더 준비한다면 십자가보다 더 높아질까요?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십자가를 대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평강과 안위와 건강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삶을 지금 거저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만 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이번 이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부르신 이의 권면은 언제나 너는 십자가로 인하여 새 삶을 얻어야 된다. 너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라. 결국 답을 모를 때에는 십자가로 나오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권면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성하십시오, 실패 가운데 역전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윤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최종적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더욱 분명하고 확고한 권면은 너는 안 된다, 너로서는 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된다, 네가 고민하고 고민해도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해 가셔야만 한다. 이 메시지 앞에,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그 문제와 고통과 답답함들을 다 털어놓으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한 자가 절망하며 이를 갈게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율법적 기준만 남은 채 생명력을 상실한 영적 바리새인 신앙의 존엄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죄를 사랑하는 죄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죄된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삶을 시작한 모든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고, 십자가만을 해답으로 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십자가로 자신의 삶을 결론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부르신 이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권면이 더 커 보이셨다면, 또 다른 권면을 일단 나의 삶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채워놓으셨다면, 그것을 채우다 보니 벽이 되어 내가 향해야 될, 내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볼 수 없게 됐다면, 이렇게 저렇게 봐도 볼 수 없다면 그 벽은 누가 허물어야 됩니까? 나에게 말한 사람이 와서 허물어 줄까요? 나에게 권면했던 사람들이 미안,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걸 부끄러워, 내가 치워줄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 몰라라, 그냥 내가 한 거 네가 알아서 받았어야지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상실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답답함의 현실에 관하여 십자가만한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높여지지 않은 신앙은 영적인 바리새주의 신앙이고, 십자가가 잊혀진 신앙은 화필 없는 화가의 자신감이고 나침반 없는 선장의 항해이며, 십자가를 빼고 다른 것에 창념한 대화는 연장 없는 기술자들이 대화만 하고 있는 장소와 같다고 제이스 라일이라는 분은, 목사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 이외의 것을 거절하는, 십자가를 대입해보고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 나의 생각은 해로운 것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나의 삶의 창을 흔드는 지금, 나는 헛되이 그림과 조각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을,
그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팔을 뻗어 나를 구원하소서. 조각으로, 그림으로 유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내가 만들었던, 내가 예수님 생각하며 조각했던, 내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며 조각했던 그것을 의지해도 사람들은 찬사를 날려도 거기선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서의 회생이 있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목표가 어디라고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누군가가 짐을 지어주시면 그 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나 지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어그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믿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쉽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으시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것을 받게 되시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질문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부딪혀지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할 때 자유의 경주를, 행복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주를 누구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대입해봐. 뭐죠? 십자가.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십자가로 답 나지 않는 행동들은 그건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하고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유일한 권면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권면들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보시고 또 가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성리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생명이 내 기쁨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면 되고 내가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주여 나에게선 답이 없고 나에게선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시작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권능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권면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권면이신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경주하러 가다가 목표가 바뀌는 인생이 되고 경주하다가 몸은 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에 삼삼도 하나님께 완전히 수행받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심을 확보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의 모든 것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 앞에 달려나아갈 수 없사오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안전하신 완성하신 소망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 앞에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상태인 우리들에게 십자가만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그 긍휼 아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교훈이 없고 다른 지식이 없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 주신 자유를 오직 십자가 아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뒤로하고 더 높아 보이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바른 신앙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말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변에 사는 모든 말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들었다가 우리를 낭패에 당하도록 만들까 두렵사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견고하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